창세기 1장, 2장 말씀과 로마서 5장 말씀 중심으로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는 데는 어떤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의 피가 나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 먼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먼저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성경책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사람이 어떻게 시작했구나, 죄가 어떻게 인간 세상에 들어왔구나, 그리고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게 되었구나 라는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배 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에서 시작해서 이제 창조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내용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람의 기원에 관하여, 죄의 기원에 관하여, 죽음의 기원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 죄에 관하여, 죽음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여러분이 보실 때 먼저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이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흡사, 신화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실 때 반드시 가지셔야 하는 태도와 믿음은 뭐냐면 이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과 2장이 흡사 신화 같은 모습으로 읽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창세기 1장과 2장이 신화 같은 내용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배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신화 같은 거라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얘기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죠. 뿐만 아니라 죄의 삭시 사망인지라 죽음이 지배하는 인간에게 부활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기는 혹시 여러분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을 때마다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이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성령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에 와서 성경을 읽으면 잘 안 믿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님,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죄가 어떻게 발생했고 이 죄의 삭시 사망이 된 이 부분에 관한 창세기 1장과 2장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책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실 테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우선 상반절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에서 삼위일체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사실 구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를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신약에서는 확실히 드러나지만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보편적으로 불렀고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는 있지만 분명치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수 형태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가 됐지요. 우리의 모양대로 복수 형태지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신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1장 26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육신 이전의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는 게 사람의 기원에 대한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가타부타 길게 설명하지 않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믿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그 말씀을 넣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현존하는 실존하는 사건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하반절로 가시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문화 명령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보호하고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화 명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요약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람의 기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을 더 덧붙여서 창세기 2장 7절로 가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보충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는 분명히 살이 있고 뼈가 있고 피가 있는데 어떻게 흙으로 지어졌다고 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이 돌아가신 분들 전부 다 장례식 해보시면 전부 다 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지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이다. 그리고 사람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게 사람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왜 제가 굳이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을 하고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왔는지 여러분이 이해력이 빠르신 분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새 예루살렘에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했냐?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에덴 동산을 빼앗기는 실낙원을 했기 때문에 굳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서 새 예루살렘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할 때 에덴 동산의 상실을 구원이라고 하는 완성으로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 실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를 잃어버렸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9절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규격을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그리고 성벽의 높이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높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를 먹었다라는 게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실낙원 잃어버렸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첫 번째 명령과 생명나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언약을 맺는데 첫 번째 언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첫 번째 언약, 하나님과 아담이 대표로 맺는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이 기록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에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할 때는 육체적 죽음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할 때는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당신은 죽었어요 라고 할 때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는 단절됐어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두 가지 죽음이 거기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이 첫 번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마다 반드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죠. 물음표가 들어요. 목사님, 저는 에덴 동산에 간 적이 없는데요. 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젊은 날의 고민이 뭐냐면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지었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저는 거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때 저는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아담이 지은 죄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죄인이래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도저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가 되니까 믿어지는데 아담이 지은 죄가 나에게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유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에게 있는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아담이 죽게 됐는데 왜 나도 죽게 됐는지 이제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상반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세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여기서 한 사람은 두말할 이유 없이 아담이 되겠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그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인정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죄가 들어왔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사망이 따라 들어왔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저는 이전에 어렸을 때, 여기가 물음표예요. 아니, 비약도, 논리의 비약도 어느 정도 해야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근데 왜 뒤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비약이 되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요. 이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쓴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사도 바울의 논리, 논지, 이 지금 논리의 비약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지를 여러분이 좀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논리의 비약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표자의 원리, 연합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거기 성경에다가 대표자의 원리, 연합의 원리라고 써놔 보세요. 자,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온 인류의 대표자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담 혼자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대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단독 혼자지만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인류를 대표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요 근래 파리 올림픽이 있었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파리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막 우리가 응원을 하고 있어요. 안세영 이겨라,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응원을 하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내가 간 것은 아닌데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서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딴 것처럼 기뻐한 거죠. 물론 내가 딴 것은 아니에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에덴 동산에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진 않았죠. 그러나 아담이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죄인이 된다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음이 온다고 인간을 대표해서, 사람을 대표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제가 한 거는 아닌데 아담이 저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죄가 저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 저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를 살펴보면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가 하면 연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연합의 원리는 뭐냐면 아담과 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제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연합의 원리는 누구에게도 적용됩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 지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런 원리를 성경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이 신학 용어를 이해하고 나서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적 없어요. 제가 사실 덜 억울하려면 선악과 열매를 보기라도 했으면, 맛이라도 봤으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지만 아담이 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구나. 그리고 아담과 나는 연합되어 있구나. 그 아담이 지은 죄가 나에게 전가가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전가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시려면 정확한 건 아닌데 유전적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들이 둘인데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아들 손톱 발톱을 깎아주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딴 때는 이 아들이 내 아들인지 확신이 잘 없어요. 그러나 발톱이나 손톱을 깎을 때 그 발톱의 모양이나 이런 걸 보면 저를 빼다 박았습니다. 너무나 닮았어요. 손톱이나 발톱이. 아니, 성격도 나를 닮았지만, 음식 먹는 것도 나를 닮았지만 손발톱도 나를 닮았어요. 전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담이 원죄라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어겨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아담이 반드시 죽게 됐는데 그 죽음이 나에게 전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적은 없지만 아담이 내 대표였구나. 내가 아담과 연결되어 있구나. 연합되어 있구나. 그 아담이 지은 원죄가 나에게 전가가 되었구나. 그래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아는 게 성경 전체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도 아담과 똑같이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보배 피를 흘려주셨어, 그렇게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망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저를 대표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저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논리는 뭐냐면,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 논리의 비약을 하면서 대표성과 연합의 원리와 전가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구원도 똑같다. 너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이 너에게 전가가 되는 거야. 너 사망 권세 이길 수 없잖아. 너 마귀 이길 수 없잖아. 예수님이 대표를 가지시고, 그리고 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너에게 연합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구원이 너에게 연합이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너에게 전가가 되어 너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열매 따먹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아, 나를 대표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아담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담이 있었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표성의 원리를 복음으로 똑같이 적용합니다. 제가 십자가에 죽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흘 만에 부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보배 피를 흘려주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대표성의 원리가 예수님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이런 표현을 로마서에 쓰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려면 대표성의 원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표해 주셨구나. 중보자의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저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부활해 주셨고 대표성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구원이 저에게 전가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와 전가라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15장 14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모형이 있어요. 이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아담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꼼짝없이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해결책,
죽음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두는 이를 구원자로 세우는 거죠. 연합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전가되도록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1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15절 하반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상의하십니다. 아들 예수여,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면 좋겠습니까?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하여 죄에서 자유를 주고 사망 권세에서 부활의 구원을 주겠습니다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예정,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배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어렸을 때 고민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배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솔루션, 구원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대표자를 세우고 똑같이 연합의 원리를 주고 똑같이 전가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죄가 전가된 것처럼, 죽음이 전가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이 죄 용서함의 전가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구원이 부활과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전가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가시면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성경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왜 생명나무를 우리는 먹어야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창세기 1장 2장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거에서 성경의 끝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모습을 생명나무를 먹는 것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행복자입니다. 내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대표자가 되시고 예수님과 연합해 있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전가받아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성령 안에 교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